오늘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위로자가 없도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큰 핵심 두 가지가 소개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큰 핵심 주제가 학대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다. 그리고 이 1절 중반절에 학대받은 자가 나오고 또 하반절 내용은 학대하는 자가 나와요. 그래서 학대라고 하는 이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4절부터 5절까지 이 내용은 수고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4절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6절 사실은 결론적인 내용이 해당이 되는데 중반절에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해서 수고라고 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4장 1절부터 이제 6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학대받는 것과 그리고 모든 해 아래에서 무익한 수고에 대한 큰 주제를 이렇게 가지고 정말로 해 아래에서 헛된 삶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그 해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4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지금 여기에 내가 보았다 하고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1차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솔로몬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통치하고자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예루살렘의 높은 그런 곳에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그런 어떤 과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여기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런 시각적으로 보는 내용을 떠나서 아주 깊이 관찰하고 숙고해서 보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관찰하고 또 이렇게 숙고해서 본 그 결과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가 다 있더라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은 학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학대라고 하는 이 내용은 강자가 약자에게 행하는 거겠습니까? 약자가 강한 자에게 행하는 거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강자가 약자에게 사실은 행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대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6절 내용을 보면은 그 유명한 천상회의가 소개가 되고 있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천상에서 회의를 할 때 큰 두 가지 회의 결과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제 사람을 만들자 하는 첫 번째 결과.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는 두 가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천상회의 그 결과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1장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28장 연이어서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 그러면 그 복은 뭡니까? 땅을 채우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은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는 인생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인생은 어느덧 하나님 자리에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있는 재물, 모든 것을 통틀어서 자기보다 낮은 자, 없는 자, 그것을 뭐합니까? 억압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학대예요. 그런데 이 학대가 해 아래 모든 범위에 다 미친다라는 사실을 오늘 전도자가 보았다, 자세히 살펴봤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감탄사죠. 왜 힘내? 왜 힘내? 그리고 보라 하는 감탄사가 나오는데, 자, 학대받은 자가 학대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대받은 자가 연결되어지는 것이 무엇으로 연결이 되어지는가요?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학대의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 학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그저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것이 사회의 약자들에게 주어지는 큰 모순을 지금 전도자가 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대표적인 이 약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대표적인 것은 고아요, 과부들을 사회적인 약자 그러죠. 그러니 없는 자들을 압제해서 빼앗고, 그리고 또 뭐요? 힘이 없다고 해서 짓누르고, 이런 어떤 내용 가운데 아무런 저항할 힘이 없기 때문에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모습을 지금 전도자가 보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면 여기서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하나는 학대를 받은 자도 나오지만, 자, 그 뒤에 그들을 학대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들의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여기서 권세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모든 힘을 포함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힘이 세고 가진 물질이 많고, 그리고 상대방을 억압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갖췄기에 이제 더 약한 자들을 학대했는데, 여기에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학대받는 자는 학대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리는데, 더 심각한 것은 그에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위로자가 없다. 그런데 학대하는 자의 그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역시 뭐가 없다는 거예요? 위로자가 없다. 그래서 1절, 이제는 학대는 해 아래에서 만연되어 있지만 학대하는 자도 학대를 받는 자에도 동일하게 위로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학대받은 그런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 오늘 2절 내용을 보니까 마음 가운데 동경하고 있는 그런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4장 2절 내용을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도다 하였으며, 그러니 사는 것이 고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동경의 대상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죽은 자를 동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든지 자면 이제는 아예 푹 자서 아침이면 눈을 이제 안 떴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 태양이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학대받은, 그러면서도 눈물을 흘리는 환경 속에 사는, 그런데도 더더욱 심각한 것은 자기 자신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그런 사실에 절망해서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 지금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 아래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을 이렇게 전도자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좀 더 점층적으로 3절에 죽은 자보다도 더 동경의 대상이 있는데 3절 보실까요?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않는 자가 더 복되도다 하였노라. 그랬으니까 죽은 자보다도 오히려 뭐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태어난 그 자체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아주 지금 동경을 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에요. 두 가지 공통점은 지금 살아있으나 죽은 자보다도 더, 그리고 태어나지 않는 자보다도 더 지금 고통스럽기 때문에 어떻다는가요? 차라리 죽었으면, 아니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동경하는 두 대상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 아래서 전도자가 본 실상이 큰 핵심 주제가 뭐예요? 학대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대 문제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은 해 아래에서 행하는 학대가 아니라 모든 학대예요. 그러니까 학대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학대가 이루어지고 또 다른 학대가 이루어지고 계속되어지는 그 학대,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위로자가 없다 그러는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해 아래는 위로자가 없으나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진정한 위로자는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해 위에는 위로자가 있다라는 내용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시선이 바로 해 아래에 멈출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시선이 눈을 들어서 해 위에 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것인가, 이 내용에 위로자가 없고 위로자가 있고가 지금 결정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러한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이런 학대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하는 그 근원적인 내용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자, 우리 이사야서 40장 내용을 한번 보시죠. 자, 이사야서 40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이사야서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 내용은 회복에 대한 내용, 다른 말로 위로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학자들은 바로 구약과 신약이 합해서 66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서가 몇 장이에요? 66장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내용과 신약의 내용이 사실은 그 내용면에서 일치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의 마지막 끝단어가 무언가? 구약은 시작이 은혜로 시작해요. 그러면서 점점 은혜가 축소가 되어져 마지막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라기서 4장 6절 맨 마지막에 끝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저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보면 최종적으로 무슨 단어로 종결을 짓습니까? 저주받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반전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신약 성경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단어가 또 뭘로 끝나느냐면 은혜로 끝납니다. 자, 그러면 구약을 하나의 심판을 받아서 저주에 대한 내용이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면, 신약은 저주받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내용이 신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내용이 이사야 구조에 그대로 담아집니다. 그러면은 1장에서 39장까지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 말라기서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저주인 것처럼, 예, 이사야서 39장 마지막 단어가 바로 39장 6절에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남은 것이 뭐하리라? 없으리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 다른 말로 저주받는 그런 내용으로 이 이사야서 1장부터 마지막 39장 마무리를 이렇게 짓고 있는 그런 내용에, 마치 구약성경 마지막 핵심 단어가 말라기서 4장 6절에 저주라고 이렇게 끝나는 내용과 흡사 똑같죠. 자, 그러면 40장부터는 완전히 바뀌어져요. 그 분위기가 전혀 이렇게 새로운 분위기가 되어집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뭐하라? 그렇습니다. 위로하라.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있는 그 인생, 소망 없이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향해서 뭐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위로하라. 대상이 있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 주님은 이런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위로의 핵심의 내용은 무엇일까? 그게 2절이에요. 본질적인 문제, 지금 당면한 현상적인 문제, 이 두 문제가 해결받지 않고는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0장 2절 너희는 마음에 닿도록 예루살렘에게 말하라. 그것을 외쳐서 고해라. 내용은 뭐냐?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너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 노역, 한마디로 힘이 없잖아요. 짓밟힐 수밖에 없잖아요. 학대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내용이 뭐예요? 노역입니다. 죄의 값으로 주어지는 그 노역.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거보다 더한 위로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 간 사람들에게 너 이제는 제대다 하는 내용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가 있겠으며, 감옥에 있는 자들에게 출소의 소식보다 더 좋은 그런 어떤 위로의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너희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종으로 살을, 노예로 사는 그들에게 너희 이제 노역의 때가 끝이다. 이것이 마음에 와닿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러면 결국 노역이라고 하는 현상, 노역이라고 하는 값은 왜 그들에게 찾아왔습니까? 죄악 때문에. 그러니까 본질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있을 노역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신다.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해요? 진정한 위로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것을 4장 9절 내용을 보면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 높여 유다 성읍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을 지나서 신약에 이르는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입니다. 이사야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사야서 39장을 지나 40장 1절이 이르는 하나님의 위로의 선포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것을 신약성경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1장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뭐의 하나님이다? 위로의 하나님이다. 사도 바울은 그냥 위로가 아니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1절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찍기 같은 자기 인생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두 번째,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결국에 몸된 교회를 세우신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은혜와 평강을 주신 분이 또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를 사도로 만드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은혜도 주시고 평강을 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생각만 해도 찬송할 수밖에 없기에 사도 바울은 붓을 잠시 놓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을 모든 무슨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이사야 서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자, 뒤에 내용을 통해서 보면 4절이에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도다. 우리가 환난을 받는 것도 위로의 구원을 위함이요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로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자, 이 내용을 보면은 3절 위로의 하나님, 4절에 위로하사, 4절 중반절에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하반절에 능히 위로하시게, 그리고 5절에 우리의 위로도, 6절 위로와 위로받는 것과 위로가, 그리고 7절 하반절에 위로도 그러하니라. 몇 번이나 지금 위로를 쓰고 있어요? 10번. 그러니까 10이라는 것은 완전입니다. 그러니까 가득하다에서 만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에 대해서는 가득 찬 그 위로를 누가 해주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그러니 해 아래는 위로받을 자가 없어요. 위로해 줄 자가 없어요. 그러나 해 위에는 위로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예요? 시마다 때마다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되 온전한 위로를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러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왜 이런 위로의 하나님을 보냐면 8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뭣도 끊어졌다는 거예요? 살 소망도 끊어졌다. 우리 마음에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러니 얼마나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더니 이제는 죽었다는 거죠. 살 소망이라는 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의뢰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결국 환난이 주어지는 것은 사람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 우리의 힘에, 이게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거든 사도 바울은 뭐라는 거예요? 이때가 하나님을
위로하라는 찬스구나.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왜 진정한 위로의 하나님인가? 10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뭐하고? 1번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2번 또한 이후라도 건지시기를 3번 그를 의지하여 바라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미 건지셨다. 현재도 건지시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건지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래서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 외에 어떤 누구도 위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몸소 소망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바로 알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전도자는 자,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위로에 그런 어떤 하실 분이 어디에 계신가? 이 내용을 헤아리는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압제당하는 자가 있고 압제하는 자가 있고, 그러니 압제당하는 자는 너무 고통 가운데 있으니 죽은 자가 부럽기만 하고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것이 그의 큰 하나의 이런 소망이 되어지는 이런 어떤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데, 잠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해일을 바라볼 때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자가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런 압제받는 그런 어떤 환경, 학대받는 환경, 이것이 어디로서부터 왔느냐 따지고 봤더니 죄악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와 사망을 완전히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 가운데 날마다 이 압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주님 의지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제예요. 오늘 내용을 보니까 4절입니다. 내가 또 봤어요. 자세히 사실은 관찰하고 숙고하는 결과 사람이 뭐예요? 모든 수고와 그랬습니다. 예, 모든 수고와 그 다음에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뭐를 받아요? 이게 참 헛되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압제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치열하게 두 개 수고했어요. 그리고 모든 뭐를 가졌어요? 재주를 다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소기의 성과를 이뤘습니다. 소위 사회에서 성공자라고 하는 그런 반열에 많은 사람들이 우러보러는 반열에 놓여 있는데, 문제는 성공하는 그런 자에게 사람들은 어떻게 이웃은 반응을 하고 있어요? 시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학생으로서 학문에 큰 족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승리자, 기업으로서 뭔가 이제는 큰 부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자들, 이 내용을 보면은 사람들은 대부분 두 가지의 반응이 나와요. 하나는 뭘 얘기합니까? 나도 저렇게 성공하고 싶다 하는 부러움이 있는 반면, 또 하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시기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사실은 두 개 다 양극단이에요. 옳지 못해요. 부러워한다는 것은 나는 그 사람보다 못하다 라는 전제하에 있기 때문에 나도 저를 지금 이렇게 저의 성공을 닮아가고 싶다 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에게 주신 그 이를테면은 비전을 망각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부러워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면 상대방이 나보다 조금 낫거나 비슷하다 그러면은 어떤 대부분 생각해요? 아니,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가 그 일을 해냈단 말인가 해서 그의 모든 수고와
그리고 또 모든 재능 자체를 폄하해서 시기하는 그런 두 개의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개 다 뭐예요? 너무 불효하는 것도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명을 망각한 처사요. 그리고 이제 아예 시기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아주 뭐예요? 폄하하는 교만한 자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비교해서 나를 낮춰서 상대방의 업적을 부려하는 것이나 오히려 상대방을 낮게 봐서 내가 교만한 그런 어떤 모습, 이 내용의 평가는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평가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두 가지로 이렇게 수고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5절 보시겠습니까? 5절 내용을 보면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뭐하도다? 축내도다. 이 내용은요, 그러면 어찌하든지 나도 성공하고야 말리라, 뭔가 큰 업적을 이뤄내야 하고야 말리라, 이렇게 하는 그런 자도 있지만 나는 안 돼. 한마디로 뭐예요? 자포자기인 거죠. 그래서 손을 거뒀다, 그 얘기는 일하지 않고 빈둥거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는 모든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 주님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뭐예요? 잠재우고 세월을 허송세월하는 이런 자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몸만 축낸다. 결국에는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포자기 인생으로 빈둥거리며 사는 그런 자도 있어요. 반면 6절 결론적인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그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도 한 손만 가득하고 뭐예요?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결국 아둥바둥해서 이제 수고하고 모든 것을 해가지고는 수고하는 자, 아니면 자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다 땅에 묻고 허둥허둥거리는 어떤 자의 결론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자,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또 하나는 두 손을 가득하고 뭐예요? 수고예요. 한번 보세요. 두 손에 가득하면서도 또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바등바등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 손에 가득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내용이 결국에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무슨 성과를 이뤘느냐, 성과를 이루지 않느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평온함. 그러니까 결국 두 가지죠. 하나는 성공이냐 평온이냐, 재물이냐 평안이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평안을, 지금 주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더 많이 가지려고 바둥거리는 것보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평안한 그런 어떤 내용이 바로 더 많이 가지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이것을 실제 보면은 왜 그렇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 없이도 내 수고 내 노력으로 뭔가 성과를 이뤄내려는 욕심, 이 내용이 결국에 모든 것을 이렇게 평안을 잃어버린다, 이런 어떤 내용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내용을 보니까 6절에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뭐요?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뭘로 알아라? 그렇습니다. 족한 줄로 알아라.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 그래서
돈을 사랑하님이 일만하게 뭐다? 악의 뿌리가 된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크게 바로 학대 문제, 그리고 전도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은 뭐예요? 수고 문제. 그런데 이 학대도 그리고 수고도 이 모든 내용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어디로부터 기인됐습니까? 죄 문제로부터 기인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린도 후서 이제 1장 우리가 3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의 족적을 따지고 보면은요,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학문에 이제 전진을 하기 위해서 당대 최고의 스승 가말리엘 문화생이 되어서,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도 율법을 지키는데 흠이 없도록 지키는 그런 어떤 삶을 치열하게 살았던 자예요. 그런데 마지막 사도 바울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기로 작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 주님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모든 것을 다 잃고 이제는 바벨론에서 이제는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에게 위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종로로 되고 사탄에 의해서 끝까지 학대를 당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뭔가 세상에서 성공을 향해서 아둥바둥하는 그런 어떤 수고, 모든 자체가 결국에 평안을 얻지 못하는 그런 삶을 보고 헛되다고 규정했던 오늘 전도자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제 근본적으로 진정한 위로자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노역을 치하고 모든 죄악을 완전히 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사람과의 화평이 이루어진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을 이제 소유한 그런 자로서 나에게 현재 주어지는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우리의 시선을 해 위에 있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때 이 세상에서 박해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수고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바람 잡는 그런 이런 허무한 인생을 극복할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온전히 그 만남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주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본 것 두 가지, 학대하는 자나 학대를 받는 자 모두에게 위로자가 없기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소원은 죽는 자가 부럽다, 아예 태어나지 않는 자가 부럽다, 그러면서 허물을 말하고 있고, 이제 모든 수고를 동원하고 모든 그런 재능을 동원해서 성공을 했건만 주변 이웃 사람들은 모두 다 시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반대로 이제는 손을 놓고 아예 이제는 자포자기하는 그런 어떤 인생들을 살펴보면서 이 수고 또한 역시 바람 잡는 것이다, 허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손에 이제 모든 것을 움켜쥐지만 평안을 유지하는 그 자가 두 손을 움켜쥐고 더 많은 것을 욕심 부리는 그런 자보다도 더 낫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렴풋이 해 아래는
바로 허무한 인생이지만 해 위는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의 위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어진 여건에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기쁨과 평강으로 넘치는 하나님 나라 안에 거와서 천국을 누리는 지혜자요 축복자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학대와 수고를 극복한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